저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진 않으나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천지사방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길 카메라 뒤에서 선생님과 이제 여러 종교 얘기들을 많이 이제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원불교 얘기를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원불교 얘기를 들으면서, 특히나 원불교의 사은이라고 하는 사상 얘기를 조금 해 주셨는데, 그게 좀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뭔가 우리가 천지나 부모나 또 동포와 법률에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거, 나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많이들 잊고 살기도 하고, 특히나 천지사방에 시가 있다고 믿으면서 사실 그 시는 제가 취하는 것이지 네. 시가 나를 끌어당긴다고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시에 대한 존중심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없는 상태였던 것 같은데, 사안이라는 걸 접하면서 시라고 하는 데에서 나도 은혜 입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원불교의 사은을 비롯해서 선생님께서 늘 얘기하셨던 사막 공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문학의 도와 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불교 얘기하시니까 말씀인데, 내가 원불교의 물질개벽, 정신개벽 얘기하면서 정신개벽을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해도 안 되지만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그 순간 정신개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영감이라는 게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하고도 통하죠. 네. 영감의 재료가 나를 언제 어떻게 끌어들이냐. 또는 뭐 내가 그걸 가져온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사실 글을 써보면 알지만 영감도 여러 질이잖아요. 그 점에서는 이제 정신개벽이라는 것도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 시 한 편 쓰면 넌 정신개벽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신개벽을 하느냐. 물질이 개벽되는 이 참 겁나는 세상에서 그 세상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그야말로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정신개벽을 이루느냐. 그 수행자의 깨달음도 그렇지만은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다른 예술 활동 다 그렇다고 봅니다. 사은과 사막 발전 공부 얘기를 했는데, 우선 사막 공부라는 거는 이게 사실 특정 종교의 교리하고 관계없어요. 네. 누구나 다 해야 하는 네. 공부이고 시인 소설가도 다 해야 돼요. 네. 근데 방법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뭐 시인 보고 가는 원불교 교도들에게 네. 요구하는 그런 수도 생활이나 이걸 강요하는 거는 옳지가 않고, 또 강요하면 말 잘 안 듣잖아. 그런데 이제 사은도 그렇습니다. 사은도 천지의 은혜도 있고 뭐 부모의 은혜도 있고 동포와 법률의 은혜도 입으니까 감사하면서 살자 하는 이 착한 말씀하고는 그게 좀 다른 얘기거든요. 사실 천지의 은을 얼마나 입었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네. 뭐 측정이 잘 안 되는 일이고, 자연현상이 우리한테 피해를 줄 때 또 엄청나잖아요. 네. 우리 집을 휩쓸어 가기도 하고, 홍수가 거대한 산불이 나서 다 타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참 가슴 아픈 거는 내가 아니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려가게도 만들고 태워 죽이기도 하니까 이것도 은혜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부모의 은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마다 다 다 다르고,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그랬냐. 낳아놓고서 뭐 더군다나 그 살림이 충분하지 않고 더 고생스러운 그런 환경에 태어나면, 아니 도대체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그랬다고 뭐 낳아놓고 날 보고 효도하더니 감사하더니, 그건 납득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동포은이 원불교에서 물론 이렇게 넓은 개념이죠. 꼭 같은 나라의 동포만이 아니라 우주 생명 전체인데, 나나 가까운 사람이 호랑이한테 잡혀먹었다, 벗겼다. 이것도 동포은이냐.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법률론에 가면은
이게 이제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성인들이 가르쳐 주신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가 그것이고, 어디부터가 이 정말 집권자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법이고, 이것도 가려내기가 쉽지 않고. 은혜라는 거는 그것대로 또 사박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덜 깨달은 상태에서는 신앙을 해야 되는 거고, 신앙을 한다는 거는 실천을 한다는 뜻, 보온을 실천을 한다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그전에 몰라서 이런저런 토를 달았지 사실은 이게 전부 은혜로구나 하는 걸 깨닫는데, 그런 깨달음에 이르는 것하고 시인이나 소설가가 훌륭한 작품을 쓸 때 그 순간의 상태하고는 통한다고 믿어요. 근데 시인 소설가는 전문적인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설가 시 쓰고 나면 또 원래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원불교의 사은이나 그게 시인의 영감 또는 시 쓰는 작업하고 이게 다 통하는 얘기 같다 하는 말씀은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네.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은혜 입었다라고 아는 것,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꼭 붙여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떤 걸 또 해야 뭔가 깨달음 혹은 어떤 걸 배워야 되지. 그 어떤이라고 하는데 좀 정말 어려운 거는 그 어떠니 도저히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거를 입고 나서 이게 어째서 은혜인가 하는 게 이게 진짜 깨달음이고, 그거는 또 사람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대중들은 사막 공부를 차근차근 해가면서 그 경지에 이른다고 봅니다. 시인도 사실은 소설가도 그렇고 작품 속에 굉장한 악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설 쓰는 순간에 그 악인을 미혹하면은 작품이 안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해야 되고, 이해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 사람을 악인으로 그리면서도 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명심하고 저도 글을 쓰면서 시를 쓰면서 또 소설 같은 걸 쓰면서 그 공부라고 하는 거, 사막 공부라는 거 잊지 않고 해보도록 노력을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길에 나와가지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늘 공부길 촬영 오실 때 굉장히 옷을 예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저도 오늘 예쁘게 입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블루를 맞춰가지고 입고 왔는데 핑크를 또 맞춰 입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앞서가 저희가 뭐 선배님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약간 커플룩 같은 느낌이 또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또 편하게 같이 여쭙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길을 마무리하는 때인데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지금 조금 들고요. 그 공부길, 그 숲길, 오솔길에 그 코스, 올레 코스 같이 둘레길 코스 한 코스 정도 지금 돈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두 코스, 세 코스는 제가 또 열심히 카메라 뒤에서 그리고 또 다른 자리에서 공부하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시도 읽어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